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주변에 지금의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 중동 지방의 박사님들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개중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신라에 오면 첨성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만큼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보다가 반짝이는 별을 보고, 이 별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 왕이 오실 징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쪽에는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냈던 경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오다가 유대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조건 예루살렘의 왕궁을 찾아갑니다.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니까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그러면 그 왕께 경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시 헤롯이 유대 땅의 왕이었는데,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 때문에 왕궁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의 자녀들 중엔 태어난 아이가 없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는 없어?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왕궁학자들이 함께 모여 여러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왕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확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시기 10달 전 천사장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전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긍정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달 전이었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왕궁을 나왔을 때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경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왕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옆에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갈릴리, 사마리아를 지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데 만삭의 여인이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왕의 탄생지로 이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모든 율법학자, 서기관들 함께 모여서 문헌을 연구했더니 메시아로 오실 왕은 베들레헴,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갈릴리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여 잉태하게 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 깊은 것까지 다 몰라도 되니까 별로 이렇게 놀랍다 이런 생각이 안 들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갈릴리에 있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던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때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천하로 하여금, 천하라는 얘기는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황제가 호적해라라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는 누구 조상이 누구고 누구의 자녀고 이걸 다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호적을 어디에서 하느냐? 조상이 있는 고향으로 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걸 약속하셨는데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셨으니까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기한이 좀 급했나 보죠. 해산할 날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먼 길 여행을 한 거 보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왔던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게 하셨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하셨고, 그 사이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야기가 동방에 전해졌겠죠. 그리고 그들이 걸어 오고 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또 이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로마 전체가 떠들썩하게 전부 다 고향 가서 호적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시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안배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톱니바퀴를 보면 1초 그게 60개가 딱 돌아가면 1분 딱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또 1분이 60바퀴를 다 돌고 나면 또 1시간 딱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짜여진 대로 정확하게 맞춰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정밀한 기계들을 보면 그 모든 기계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일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만 그렇게 안배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섭리 가운데 안배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응답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배하심은 유보되거나 심지어는 폐기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뜻을 돌이키신 경우는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것을 받는 동안에 40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구슬러요. 모세는 올라갔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금붙이 다 갖고 와봐. 그래갖고 송아지 만들어요. 송아지를 높이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리셨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셨어요. 안배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을 바꾸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대로 너 죽을 거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테니까 집안을 잘 정리해 라고 전하셨어요. 이게 이미 계획하신 거잖아요. 안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재하셔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은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생각은요, 평안이에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평탄한 길, 형통한 삶, 부족할 것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이 그 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배해 놓으신 좋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너를 찾아갈 텐데 그 사울을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그를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려고 안배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안배를 폐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계, 기계, 이것은요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 그러니까 한번 정해놓으면 그 정해진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은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따라서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미 안배하신 것도 유보하시거나 폐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하는 영혼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제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뜻은 우리가 조급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떠난 박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에요.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지나 그 긴 거리를 별을 보고 떠났어요. 그러면 좀 끝까지 별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그런데 유대 땅에 들어와 상식을 앞세워 왕궁으로 직행해버린 거죠. 이 왕궁으로 직행하지 않고 끝까지 별을 보고 움직였으면 시행착오 없이 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랬더라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착각해요. 실수를 한단 말이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늘 하던 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상식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무의식 중에 상식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상식조차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대로 사는 것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철저하게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고 있거나, 또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 생각이 가 있거나,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아유, 하던 대로 그냥 살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안배하신 선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은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안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성령 잉태를 안배하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피 흘림을 통한 죄 사함을 안배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때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안배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시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는 베들레헴,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배하신 가운데 가장 정확한 시간, 가장 확실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모든 환경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계셔요. 언제 오실 거예요? 이미 다시 오실 것을 안배하셨는데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들 답답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은 3차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3차원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시간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요, 이틀밖에 흐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유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다만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무총회가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준비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떡을 드린단 말이죠.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배고프신데 떡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떡을 먹을 건지, 아니면 난 떡 갖고 안 돼, 몇 명이 지인들이 모여갖고 동천행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잖아, 그죠? 여러분 떡을 먹도록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짜장면 먹도록 정해져 있어요? 뭘 드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든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뜻을 이 말씀 가운데 다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안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만 읽어가지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해석했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만, 요것만 읽어가지고 그 지식만 가지고는 그 깨달음이 올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지요. 미가서 5장 2절을 알지도 못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알 수도 없잖아요. 지식도 없으면 깨달음은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조차도 빈약하면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한정되는 거예요. 지식이 요만큼이면 요 지식 안에서 깨달아 봐야 요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종횡무진 성경의 내용, 지식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와 예언서와 이 모든 말씀들이 종횡무진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빈약하면 깨달음도 빈약한 거예요. 지식이 풍부하면 깨달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고 그 깨닫게 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순종하게 될 때 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태양계는 또 은하계라는 것 안에 있잖아요. 은하계는 또 밖에 더 있어요. 더 넓고 아직도 학자들이 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우주, 행성, 항성, 위성,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거기에 지구가 수, 금, 지, 화 아시죠? 그죠? 그 지구가 여기서 딱 요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 중에 지구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자기가 혼자 뱅글뱅글 돌아요. 자기 혼자 뱅글뱅글 돌면서 또 태양을 이렇게 돌아요. 365일이 되면 딱 제자리를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해놓은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법칙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변함이 없이. 여기서 지구가 조금만 태양 가까이 가면 지구가 어떻게 되죠? 불타버려요. 조금만 멀어지면요, 얼어버려요. 어쩌면 그 정확한 거리를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요게 돌아가면서 추나 추동, 이 모든 더위와 추위와 성경의 창세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주 티끌 같은 존재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넓게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게는 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한계가 있으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는요, 제가 오늘 사무총회를 하게 되는데 사무총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명단도 몇 번을 또 검토하고요, 다 그랬는데 이걸 금요일까지 인쇄를 딱 했단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 날 김상희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명단에요, 한 분이 빠졌어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도 한 분 빠졌대. 여기 인쇄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 목사님, 요 추가됐는데도 한 분이 빠졌네요. 사람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론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대처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고 가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당황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잘 발휘를 못해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토록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불순종해버린단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불신하고 불순종해버리니까, 그러면 당황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98년차 사무총회를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허락하시는 총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를 계획하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열심히 충성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 제대로 감당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더 많기도 하다 말이죠. 혹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음에도 게을러서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다시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간 과거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기 때문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결코 과거를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총회록이 금요일날 인쇄가 됐어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면 바꾸지. 돈 더 들여가지고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미 완성된 건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요거 갖고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빠진 분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다음에는 안 빠지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냥 또 미래를 향해 가는 거지. 그거 하나 빠져서 큰일 났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근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과거에 가가지고 바꾸셨다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다윗조차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으로 가가지고 다윗 범죄하지 않도록 싹 지워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지워주시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요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생, TV도 여러분 보시면 그 드라마라든지 모든 게 전생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회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성경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들로 그냥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항상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러 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말씀의 진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왕궁을 찾아가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베들레헴을 향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교훈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교훈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고. 근데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너무 곁길로 가니까 책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하고 다시 그 길로 가도록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요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동방박사들처럼 왕궁으로 찾아가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궁의 학자들이 말씀 안에서 안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곁길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극히 작은 고을이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왕이 태어나실 곳으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안배대로 인류를 구원하실 왕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곧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안배하셨음을 믿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안배하신 축복된 삶, 평안한 삶,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안배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배하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안배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시는 층을 누리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은 영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어리석은 영혼들은 무의식 중에 일반 상식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실수하여 왕궁을 찾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돌이켜 다시 왕궁을 나와 별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배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지식이 풍부해지게 하시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안배하신 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으로 평탄한 길, 형통한 삶, 부족할 것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향해 예언한 미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헤롯 임금, 왕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안배하심 가운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활력 있는 삶으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말씀이 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 거두는 축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